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교회가 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영의 역사 없이 우리 신앙은 절대 불가합니다. 영의 역사 없이 세상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육의 힘으로 합니다. 우리가 육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하면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 모른다 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민족들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런 거듭남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도 아주 오래 지난 뒤에 거듭남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아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뭐로 증명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주면 그 믿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간 사람은 안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에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다가 어디로 갑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 있는 건 압니다. 성령이 나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분 계시는 걸 압니다.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으로 거듭나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왜 영으로 거듭나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그 문제는 사망입니다.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하거든요. 왜 사망이 문제입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됨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육은 살아있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음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것 보고 사망이라 그럽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4대 교육으로입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왜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모든 육의 생각 다 사망, 육의 행실 전부 다 사망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은혜가 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으로 왕권을 전환시키십니다. 그러면 사망이 주저하는 인간 가운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긴 것이 어딨냐? 그렇습니다. 사망은 삼킨 바 됩니다. 어디에? 생명으로. 그러므로 인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특성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죄악을, 우리 사망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이 생명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보십니다. 생명의 특성이 우리는 이만한 특성이 뭐라고? 빛입니다. 빛. 말씀 받을 때 깨닫고 꼬꾸라집니까? 죄 깨달아집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문에 속한 말씀은 다 죽인다 합니다. 내용은 진리지만 빛이 없는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순종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빛이지만 죄를 깨닫고 꼬꾸라뜨리지만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도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과정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 신앙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성전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우리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흉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사망은 점점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대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요, 사망이요 생명의 문제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온 무리에게 임할지어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로 전달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는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들을지라도 맨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온 무리에게 임하기를 축도합니다. 성령으로 교통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다 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뭘까요? 영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영을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영적인 것을 육으로 분별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감각 없이 성령의 일은 불가합니다. 부득불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 영에 대한 감각 이거 깨우치고 익혀가고 영적 성장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거룩이 나올 수 있는 핵심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 영에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이제 영에 임하는 그 생명력이 때가 되면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전환시키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없다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까요? 행실에서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자, 보십니다. 목적이게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거룩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임하셔야 그 거룩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오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한마디 한마디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면 죄, 사망, 어둠 떠나갑니다. 그러면 거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육을 하지 않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나 마지막. 그러므로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들이 몸 행실에 거룩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속은 썩었습니다. 겉만 순종했습니다. 그래,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썩었다고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어쩌랍니까?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깨끗합니다. 속이 깨끗하지 않고 겉은 깨끗은 다 그 외식입니다. 외식. 왜요? 육체물로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왜 저도 목사 되고 몇 년 지났는데 그 깨달았다니까. 누가 거듭남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아들이 권세를 주셨으니 전부 다 아들입니다. 나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맺은 것이고, 생명이 맺으니까 때가 되면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 붕어밥처럼 딱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역에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부득불 영의 역사를 이루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말을 하지. 말할 때 그 사람 명이 다 나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자신의 영적 상태 분별하기. 제목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가 지금 97,000번 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자신의 영적 상태 분별하기.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 영의 연합된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역사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영을 합쳐서 한마디로 영이라 그럽니다. 영어 성경 볼 때 대문자는 전부 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영입니다. 그런데 소문자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로 성령의 영, 우리 영 분별해 주십니다. 그래 한국 말로 하는 것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영의 한 영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영이 거듭나고 살아날 때, 생명이 임할 때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드러납니다. 그 영이 뭘까요? 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영과 속성이 똑같은 영을 가지십니다. 본질상, 속성상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가져야 영적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신령이 뭡니까?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영으로 하나님이 섬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뭘까요? 보십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상, 외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다시 합니다. 영이 임했던 이유가 뭐라고 해요? 딱 때가 되면 속성상, 외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속성이 바뀌는 건 뭘까요? 모든 마음이 세상 만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신의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전부 다 영의 생각으로 전부 다 전환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생각 속에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 행실에서 거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은 속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몸의 행실에서 거력이 나온 것은 외형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임하고 우리가 영이 거듭난 목적과 이유가 뭔가 하면 속성상, 외형상 하나님과 똑같이 닮기 위한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 역사가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십니다.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생명의 법을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모든 부분에. 그런데 육으로는 왜 안 될까요? 흉내 자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흉내도 잘 안 됩니다. 육으로 우리 신앙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신앙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에서는 모든 은혜, 생명력으로 육을 지배해야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영이 흘러놓습니다. 영이 흘러놓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놓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영이 흘러놓습니다. 왜 충만할까요? 어떻게 하면 충만할까요? 그거 빨리 아셔야 합니다. 영이 충만한 사람 특징은 영이 흘러놓습니다. 얼마나 흘러놓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충만하면 영의 역사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충만하면 뭘 만든다고 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말은 다 독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보십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감 잡았습니까? 감 못 잡은 분 아멘 하십니다. 자,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주의 종된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심판이 더 크거든. 왜 그럴까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보십니다. 혀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몸을 제어 뭐합니다. 혀제하면 온몸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치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온몸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거든요. 말이 실수가 많으면 어떨까요? 전부 다 독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 모든 주의 종들은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배워가셔야 합니다. 말 실수 말하면 심판이 큽니다. 왜요? 말 실수가 뭘 말한다고요? 밑에 보십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이신 아니래.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보십니다. 영이 없는 사람의 말은 왜 될까요? 거의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불의의 색이요 독입니다. 또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했지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지옥 불맛을 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말입니다. 말 때문에 잠 못 자지, 며칠 잠 못 자고 고통받지, 그 전부 다 지옥의 불맛입니다. 불맛.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입에서 독이 아니요 불의가 아니요 지옥불을 안 내게 될까요? 어찌하면 될까요? 보십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쇠입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 법, 의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지켜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 입에서 생명이 쇠입니다. 말은 나올 때마다 소금 뿌린 같이 골고루 뿌려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전부 다 소정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하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낼까요? 보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사망이 내게 역사할 때 너희에게 생명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의미가 뭡니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의 빛이 들어옵니다.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뇌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 내가 항상 비방 정죄 지옥불을 내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 입의 말이 전부 다 불이요 지옥불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 청량당해집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말 조심합니다. 말 조심한다고 비방 정죄가 안 됩니까 어디? 그러다가 또 비방 정죄합니다. 그 또 깨달으면 어쩝니까? 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번 깨닫고 몇 번 회개하면 사망의 말이, 지옥의 말이 생명의 재물로 바뀔까요? 잘 몰라도 억수로 아주 많은 과정을 거치면 그래 될 겁니다. 그게 뭔가 보십니다. 내 입의 말이 지옥의 불이요 독인 걸 깨달았다면 회개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지되어 있습니다. 또 비방하면 또 깨닫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마음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말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 가다 보면 생명의 샘물이 발목에 적시다가 때가 되면 무릎 적시다가 때가 되면 허리 적시다가 때가 되면 목 적시다가 때가 되면 완전히 잠수합니다. 처음 청년당할 때 보니까 발목을 찢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샘이 발목은 되는데 그 위로는 전부 다 비방의 어둠의 힘이 셉니다. 근데 또 청량당하고 청량당하고 또 회개하면 이 생명의 때가 되면 무릎 올라옵니다. 무릎까지는 차도 위에는 전부 다 비방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모가지까지 올라오고 잠수하면 그 죄 거의 대부분 끊어집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죄 때문에 영이 흘러나오지 못하는데 청량받는 과정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샘은 쫄쫄하다가 발목 죽이다가 무릎 죽이다가 허리 적시다가 모가지 적십니다. 그래 되다 보면 나중에 그 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죄가 해결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사람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는지 사람 죽이는 독이 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영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육이 깨지고 영이 흘러놓을 때, 생명이 흘러놓을 때 우리의 모든 말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가 베드로가 그것 보고 뿅 갔습니다. 주여 여기가 조사의 초막셋을.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름속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만 들어라. 베드로 말, 모세 말, 엘리야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하실 것을 대화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마 대화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 지방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라고 저놈을 태워 죽여버릴까요? 물어봅니다. 두 제자가 왜 그러실까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가자 읽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손으로 가시니라. 자,
엘리야가 불덩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인 병사에게 기도해가지고 벌레와 태워 죽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접치 않는 거라. 그러니 이 제자들은 그도 말씀 알아가지고 주님, 엘리야도 벌레로 죽여버렸는데 우리도 벌 내릴까요? 어쩔까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더니 보십니다. 열심으로 본다면 야, 참 제자들 기특하다. 어째 그렇게 서성 마음을 알고 그 서성을 함부로 하니까 불 내려 죽여버릴까요? 어쩔까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자, 말에 어떤 사람은 영이 담긴 말이 있고 영이 담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할 때 생명이 생긴 것처럼 말할 때 영이 풀려나면 영의 속성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하나님 미랄이 깨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면 사근에서 많이 열매가 있습니다.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끼어지 않으니까 영의 씨가 생명의 씨가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들이 어떨까요? 그 말이 듣는 사람을 다 살려놓습니까? 아니면 죽여놓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자, 보십니다. 성악과는 사마입니다. 생명나무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도 두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영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영이 풀려나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소생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쁘게 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실까요? 어떤 의미지? 오늘 주제로 본다면 제자들의 말 속에 담긴 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영의 역사는 전부 다 생명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말이 생명에서 말한 것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할 때 마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미워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불을 내릴까요? 예수는 어떻게 보실까요? 미움입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예수님 위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기는 제자들의 모든 말들은 주님,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 말을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말씀 안 받으면 심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내 말을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나의 말을 저버리고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의 한 그 말씀이 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말은 그 말 속에 영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7장 고린도도 7장 1절 보십니다. 1절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약속할지 이 세상에서 손떼고 넣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저는 내 백성 되고 나는 거의 하나님 될 거랍니다. 그 약속받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자체를 깨끗게 하자며. 자, 보시면 오늘 뭘 다루고자 하는가 하면 육은 다 사망입니다. 영도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문제입니다. 자, 보십니다. 영이 임했습니다.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생명으로. 목적은 마음을 바꾸고 육체의 삶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을 깨끗이 하되 영도 깨끗이 하라는 거라. 지금 제자들이 얘기할 때에 주님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태워 죽일까요? 그 말할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할 때 영이 흐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 영에서 멉니다. 그런데 영의 속성이 어떤가 하면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그런데 잉크 한 볼 딱 떠들이면 될까요? 맹물이, 생수가 색깔 없고 맛이 없고 냄새 없는데 잉크 한 볼 딱 떠들이면 잉크처럼 쫙 바뀝니다. 영의 성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성질은 자기 자신은 무색, 무치, 무맛이지만 영을 감고 있는 혼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영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 영이 다 똑같습니까? 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이 나오는 속성은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사람이 다르거든. 보십니다. 엄난한 생각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대면을 받습니다. 왜요? 생각이 영을 안고 있거든.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무색, 무치, 무맛이지만 혼이 없다에 따라서 그 속성이 빼들어가지고 영이 그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난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할 때 그 말 속에 엄난 기운이 나옵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탐심의 영의 기운에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말을 할 때마다 영이 풀려나옵니다. 이 어떤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결한 영고 깨끗한 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엄난하고 탐심이 충만하지만 관계없습니다. 말할 때 영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은 그건 모릅니다. 그걸 몰라놓으니까 마음의 감동대로 상도로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정확히 분별하시거든요. 너희는 지금 모든 사람을 죽이고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고자 오셨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영접 안 한다고 전부 다 죽이면 쟤들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뜻이 뭔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나오는 영은 다르습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왜 구원을 받으실까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도 평상시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반드시 흐르는 영이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이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이 뭘까요?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지속적인 청량의 과정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어지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절대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 생명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은 말은 좀 어떠실까요? 그 말은 기적을 푸르는 통로가 된다고 그러지.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온몸을 다 더럽힙니다. 그 어떤 말은 자기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하고 살아갈까요? 말 속에 여러분 영성이 전부 다 보입니다. 그 문제는 자기는 모릅니다. 듣는 사람만 합니다. 듣는 사람도 그 과정 겪은 사람은 저 말이 여기 있다,
저 말이 생명이다, 저 말 없다, 전부 다 분별 다 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 감각을 키워가야 된다면, 영적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한마디 속에서도 속에는 영은 흐릅니다. 가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깨끗하고 정결해질까요? 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쁘다면, 왜 영적 상태가 나쁠까요? 왜 영적 상태가 좋을까요? 잘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의 영향력이 영에 그대로 빼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끗이 다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수입니다. 아무도 안 봐도 바르게 하시면 하나님 눈앞에 살아간 듯이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가시면 점점 영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다룬 설교는 다루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들어온데 마음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행실이 깨끗해지면 영에 들어온 거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거치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했다 할지라도 혼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이 굉장히 들어버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만몬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 보십니다. 내가 정욕 때문에 음란 생각이 강해도 음란 생각이 영에다가 대미를 주어 영이 흐를 때에 음란 기운 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음란 영이 들어가면 그건 금방 놉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니다. 우리 영에 어떤 오염된 것들로 들어버져 있는지 그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정리하는가 중요한데, 음란 영, 예를 들어 술마귀, 그런 영이 들어오면 그런 영이 때문에 그 영이 딱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 없다 할지라도 우리 혼적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영의 속성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영이 드러나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봅시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 말한다 할지라도 말이 합당하다고 영도 합당한 건 아닙니다. 얘가 저입니다. 영이 바르면, 영의 속성이 뭐라고 해요?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이 바르면 모든 말 전부 다 바릅니다. 그게 어책만으로 나갈지라도. 근데 영이 바르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떨지라도 전부 다 바르지 않습니다. 왜 사역꾼이 넘어갈까요? 사역꾼은 기똥차게 거짓말합니다.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 말로 사람을 평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을 지십니다. 영은 사람 모습입니다. 사람 모습. 그러므로 우리 어디 가가지고 관계 맺고 상 풀어 갈 때 합당이 있지 합당 말할 게 얼마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그렇다면 그 말도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옳다면 나오는 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보십니다. 어린 사람은 영이 싹하기 때문에 없지만 이게 점점 영적 충만한 성숙에 이루어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는 곳보다 영이 흐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상담을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10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게 하는데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목사님 이게 망상이죠? 그럽니다.
자기 정체가 망상인 거 처음 깨달았답니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대요. 기운이 세가지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니까 그 기운이 와가지고 머리가 어지러하고 띵하고 성령에 술 취한 거, 성령 취한 것처럼 꼭 그렇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몇 마디 말하다가 목사님 내 이 말이 망상이죠. 지가 답을 얘기하더라고. 10몇 년 만에 자기가 망상인 거 처음 깨달았답니다. 왜요? 영의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외적 행위로 안 됩니다. 영의 상태가 다 흘러놓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바르지 못하면 모든 거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바르면 모든 행위도 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합당 말 할지라도 합당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영이 바르지 못하면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발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라. 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누가 말을 좀 안 듣습니다. 내가 오늘 절단 낼게요. 그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설교할 때 절단 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진리 말씀을 빈제다 두드리 때리는데 그 때린 것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감정에서 나왔거든요. 듣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에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역사로 말씀을 두들기면 꼬꾸라집니다. 말씀에 부딪힘과 꼬꾸라지면 끝이 안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설교가 진리를 빙자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전하는 말씀의 색깔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뤄도 속의 영은 전부 다 두드려 패겠다는 아니면 복수 아니면 정오 그런 마음 담고 한다면 말씀이 어떤 진리를 할지라도 속의 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어차피 영적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영은 흐르게 되어줍니다.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압니다. 왜요? 그 과정 겪어봤거든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가 금방 표현합니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가짜다, 이게 미혹이다, 이거 자기 높인다. 영 상태가 말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영적 상태에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해 다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점점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양심을 정결하게 하던 성령의 감독이 있을 때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도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 성령의 다루심들이 연단들이 우리 영에 축적됩니다. 그게 쌓입니다. 그게 정결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연단받고 단련받지 않은 영이 옳은 영, 깨끗한 영일 수 없습니다. 다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뤄질 때 그 다름을 통해서 점점 쌓이는 것들이 우리 영이 옳게 되고 영에 대한 생명이 충만해 되고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녹게 되십니다. 사역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든 이게 기도든 이게 찬양에도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노래 아무리 실력 좋아도 그게 은혜 됩니까? 귀는 즐거워도 영의 감동이 없지. 왜? 영의 역사가 없거든. 시골 할머니, 박자 초월, 음정 초월, 그런데 그래 은혜가 되고 우리 마음의 천국 만듭니다. 왜요? 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린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거지만 점점 영적 성장에 들어가면 내게서 어떤 영에서 흐를 것인가 그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나이도 나옵니다.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디 목사님인가 어디 클럽에 갔다 합니다. 클럽에 딱 앉아있으니까
옆에 사람 울더래요. 뒤에 사람 울더래요. 좀 이따 여 울고 좀 전에가 다 울더랍니다. 왜요? 기운이 흐름이 있거든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예를 들어 부산 시내에 집회를 합니다. 그럼 배를 타고 들어오면 그 군이 끼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배 타고 들어오면 왜 할까요? 한바탕 회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 타고 들어오다가 성령의 감동받고 옵니다. 그리고 술집 안 가고 교회로 놓은대요. 성령 역사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 흐릅니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더러울까요? 보십니다. 사람마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기가 있습니다. 모든 동기는 영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하는 모두 전부 다 영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 뭘 행하시든 전부 다 영입니다. 영. 예수님이 누구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잉태됐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뭘 하시든 영역을 풀어내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 영역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겉으로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보고 율법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이 독세의 새끼들아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인바같이 너를 피하겠느냐, 그래 책망하십니다. 왜요? 속이 썩었거든요. 보십니다. 우리는 가끔 내 마음에 비방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냅니다. 이게 살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내가 품었던 그 생각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동의하게 만들고 전부 다 죽이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 그 숨은 동기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전부 다 영이 되셔야 합니다. 영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나무라는 것도, 책만한 것도, 뭘 하는 것도 전부 다 생명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합니다. 계산이 있으면 나왔을까요? 악 아니면 선이거든. 다 사망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선도 사망, 악도 사망, 다 사망이다, 다 사망. 그러면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에 잘은 모르지만 내가 말한 것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노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 수군은 멸망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 마음이 죽여놓고 또 죽이겠다는 거거든. 전부 다 동참해서 같이 죽이겠다는 거거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의미 모르면 내가 말할 때마다 비방, 정죄, 사람 불러가지고 전부 다 비방돼. 남들이 다 하지. 그 말이 합당할지라도 다 사망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거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충만해가지고 드러났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말의 동기나 행동의 동기나 무엇이든 모든 동기는 영이 아니면 하나님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눈에 갈색의 결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받습니다. 영은 받습니다. 영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을 가질까요?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영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감각 없으면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자주 해야 될까요? 들을 때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점검하고 인지하고 또 깨닫고 가다가 또 안 되면 또 깨닫고 평생 영으로 가시면 영으로 가시면 때가 되면 내가 뭘 말하든 뭘 행하든 모든 동기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마음의 동기부터 조정하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잔꾀를 분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잔꾀로 살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망입니다, 사망. 진리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입에서 말씀 떠나자고 무엇을 하든 진리 가운데 입각해서 보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진리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어떨지라도 행여 남보기는 어떨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그 속이 동기가 어떠한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이럴 수도 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기는 전부 다 영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동기가 영이 아니면 이거 위험합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익숙해서 행하고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분이 별로 다른 못 받았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오래 드렸는데 30년, 40년 드렸는데 성령 인도하심에 뭔지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영이 거칩니다. 영이 강팍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날 때 와지 뻑뻑합니다. 왜 뻑뻑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뻑뻑한 거라. 다시 영이 뻑뻑합니다. 영에 대한 성령 역사가 별로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상태를 그대로 내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 후서장이 그러지 음심이 가득한 눈입니다. 왜 눈인데 음심이 가득할까요? 그 아는 사람 안다니까, 여러분. 음기는 흘러놓습니다, 기운이. 어느 사람은 돈의 탐심의 기운들이에요. 어느 사람은 심신이 많아가지고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얼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말할 때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지. 그 야비한 영이 들어있거든. 보십니다. 혼이 내 생각이 없다니까 영이 물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영과 혼을 갈라내야 됩니다. 혼 어떨지라도 영은 갈라낼 건데 지금 영과 혼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영이 어떨지라도 혼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혼적 데미지가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거든. 거기 뭘 할 때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보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근거가 뭡니까? 예배 많이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못 받습니다, 여러분. 너가 기 돌이켜 율법 듣지 아니하는데 하는 기도 가정합니다. 성령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하십니다. 너가 찬송, 너가 헌금치기에 내가 피곤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연락의 선망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기준이 뭘까요? 영입니다. 여기 행위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기쁘시면 뭐합니다. 왜요? 계산 깔 수 있거든. 하나님 11조 많이 내게 하소서. 그런 핑계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진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 좀 되게 하세요. 그걸 속여서 11조 많이 내게 해달라고. 11조 핑계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겁니다. 보통 사람 인간의 동기가 뭘까요? 동기 없지는 않습니다. 동기를 깔아놓고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을 감찰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한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꼬름한데 때가 되면 타협하고 때가 되면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안 믿어. 어른푸닥이 안 믿어. 잘 고치십니까? 그런 상태를 계속 가는 거라. 양해가 들으십시오. 어느 장로교를 갔는데 그 권사님들 있지. 기독교를 한다는 권사님들 딱 보면 이걸 영으로 느낍니다. 딱 보면 30년 전 지금 거의 똑같다는 감동이 옵니다. 영적 진보, 영적 성장이 안 되고 그냥 행위 답습. 그러니까 막 경건의 모양을 끝내줍니다. 끝내줘.
그 얼굴은 강팍, 완악, 뭐 영이 안 좋은 거 얼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어느 교회 딱 가지 여성 회장 딱 편합니다. 부락부락한 거. 영으로 일하지 않고 막 열심을 하니까 막 열심히 얼굴에 막 충만해가지고 금방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의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 언젠가는 들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어떤 것인지. 사람의 얼굴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영의 상태가.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얼굴이 진실합니다. 진실이 막 묻어납니다. 그럼 뭐 내 얼굴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죠. 얼굴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성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천국이다. 왜요? 반복된 시간들이 천국 이루어왔거든. 아침에 눈 떴는데 캥긴다, 뭔가 캥긴가, 두렵다. 왜요? 반복된 시간들이 지옥을 만들어 놨거든. 그거는 뭐나 말은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복된 시간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말을 할 때도 말 타고 흘러넘습니다. 그걸 다 알고 평가하기는 조금은 고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신명 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합당하게, 바르게 했는데 영은 바른데 미스테이크를 주십니다. 왜 바울이 최고의 사역자로 쓰임받았을까요? 어떤 면에서 두고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가다가 감습니다. 바울은 다 드러납니다. 천국 가면 누가 높임 받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높임 받지 않겠나? 왜요? 하나님의 행적을 안 보이세요. 다 비밀입니다. 그 천국 가봐야 알거든. 바울은 왜 전부 다 드러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드러납니다. 어떤 건 다 가려집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데 잘 몰라 너희 예수 믿는 자 핍박을 했는 거거든요. 영은 주님 보시기에 바랍니다. 주를 위한 거거든. 그런데 잘못 배우니까 잘못 알고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 자체가 틀립니다. 입으로는 존경한다 얘기해도 영 자체, 마음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표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영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중심은 어떨까요? 딱 어떤 극한 상황 생기면 아마 끔찍끔찍 놀랄걸요. 여러분 상태를 보고 이게 내가 내 모습이라는 말인가? 예를 들어 암 평가 받았다. 그때 이런 마음 상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느 사람 막 원망, 불평, 어느 사람 막 대양, 막 하나님 대야 됩니다. 막 하나님 가르칠 수 있냐고. 잠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 상태 이거 두고 보세요. 그러고 보십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과 영에서 온갖 들어온 것 제거해야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자, 강조했지. 누가 천국 들어갈까요? 조건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의 생각들이 이 세상에서 바를 게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 전부 다 비워졌습니다. 주님은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 천국 줄 겁니다. 아직 기대 있지? 돈 기대 있습니까? 명예 기대 있습니까? 세상 뭐 출세에 대한 욕구 있습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거라. 물론 과정 가운데 있긴 하겠지만. 그럼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뭐 볼까요? 영을 보세요.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오는지 사망이 나오는지 또 아니면 영인데 음란 기운으로 음란 영, 음란을 담은 음란 기운 담은 영이 풀려납니다.
거짓말도 하면 영이 풀려나고 분노도 하면 영이 풀려나고.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감정 상태, 마음 상태에 따라 전부 다 영을 다 붙여주십니다. 여기 거칩니다. 묵상기도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영이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이 섬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영적 세계에 민감하게 터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계시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십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묵상기도가 같이 겸해지면 굉장히 강하되 섬세하고 강팍하지 않고 주의 음성 잘 듣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묵상기도 하니까 영은 좀 민감해도 영역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 충만하면 영역은 강하고 파워풀한데 섬세한 기운이 없는 거라. 거칩니다, 거칠어. 방언기도 냅다 마한 사람들은 영이 거쳐 주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이 어떨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면 그 영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들이 생각, 감정, 무엇, 말 한마디 속에 전부 다 주님의 영이 묻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라. 동기를 보셔야 합니다. 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 옳은 거, 말 바르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영이 어떠한지, 바른지, 안 바른지, 그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결이 뭔가,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됐다면, 갈라지지 않았다면, 영의, 혼의 모든 상태가 전부 다 영에 데미지 주는 거거든요.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 분 아멘 하세요. 못 알아듣는 분 아멘 하세요. 다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 분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시험 계절. 그러므로 우리 중심이 주님께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오해 말했지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다rum을 받아야 됩니다. 다뤄지면 죄성이 빠지고 강팍한 기운이 빠져주십니다. 보통 영이 맑지 않거나 영이 온유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거의 성령의 통제나 다rum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은 억수로 온유해집니다. 육체 고난받은 사람은 남은 때를 죄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찌 인간이 죄로 안 달려갈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충격, 연단을 받았으면 죄 안 짓고 살아갈까요? 죄 지고는 모든 욕망을 전부 다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과정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이 바로지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혹 과할지으나 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하더니 영이 틀렸습니다. 왜요? 미움과 분노가 좀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미움인데 미움의 영이 흐릅니다. 여러분 어떤 영을 갖고 있을까요? 하기 전에 일단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세를 돌아보시고 중심, 영의 상태를 옳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개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